네, 추운 날씨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날씨도 쌀쌀한데 교회 앞 대로변은 공사 중이라 교회 오시기도 주차하시기도 힘드시죠. 그런데 지난 주 중에 이제 보너슈트라스를 걸어가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신앙에도 대대적인 공사가 필요하구나. 저와 여러분 얼마만큼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의 총합으로서의 예배는 얼마나 소중하게 드려지고 있습니까? 존 웨슬리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너의 정성을 다하여 주의 나를 지키라. 주님이 매일 내 곁에 서서 너를 지키시리라. 하나님과 약속한 규칙을 지키라. 그러면 그 규칙들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매일 매 순간 저와 여러분 곁에 계시고 친히 지키실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그런데 이 확신은 어떠한 토대 위에 서 있습니까? 정성을 다하여 주의 나를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규칙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만년의 절개라는 말이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진 뒤에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늦게 시든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여름에는 모든 초목이 푸른 빛을 내지만 겨울에도 푸른 빛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소나무와 잣나무 같은 상록수뿐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상, 녹, 수 항상 푸른 나무로 산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사람을 평가할 때는 만년의 지조를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몸과 마음이 약해지면서 자신을 반성하고 채찍질하는 노력을 게을리하기 때문에 만년의 지조를 지키기가 더 어렵다고 합니다. 더구나 오랜 세월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과시한 나머지 고집과 독선에 빠지기 쉽고 결국 젊었을 때에는 결코 하지 않았을 짓을 저지르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평생 걸어온 길과 전혀 다른 모습을 드러내면서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오늘 교회학교에서 전사들과 말씀 나누면서 우리도 지금부터 더욱 조심하자 이렇게 나누는데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만년의 절개를 지키며 살아갈 확실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연습을 하여야 하는데 특별히 프랭크 루박 선교사는 하나님을 잃지 않는 한 패배는 없다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는 목사와 선교사로 15년 동안이나 섬겨왔지만 하루 종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2년 전 나의 삶에 대해 심히 불만을 느끼고는 15분 내지 30분마다 나의 행동을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보는 노력을 했습니다. 나는 깨어있는 동안은 쉬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제가 무슨 말 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이 순간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며 마음속에서 들리는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이 온종일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역시나 수도원 주방 일을 마지못해 맡았고 성경 공부와 기도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았지만 어떠한 임무에도 열정을 느끼지 못했던 로렌스 형제. 그러나 그는 삶과 일에 대한 태도를 바꾸기로 다짐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더욱 강력하게 하게 됩니다. 그의 권고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당신에게 충고했던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즉 하나님을
자주 생각하고 낮에나 밤에나 일하는 중에나 심지어 기분 전환으로 쉴 때에도 그분을 자주 생각하십시오. 그분은 언제나 당신 가까이에 그리고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그분을 홀로 남겨두지 마십시오. 당신을 방문한 친구를 혼자 있게 두는 것은 무례한 일이라고 여기겠지요? 그렇다면 어찌 하나님을 무시한 채 버려둘 수 있을까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오셨습니까?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예배당 문을 나서며 또다시 어떤 모습으로 사시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10계명의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 혹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할 것에 앞서서 왜 평일과 평소의 삶의 자세에 대해 먼저 말합니까? 안식일 개념에 대한 종교개혁 전통의 이해에 귀를 기울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틴 루터는 안식일이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사바트를 노동 후 쉼, 파이어아벤트 혹은 거룩히 구별된 저녁을 누린다, 할리가벤트 기븐으로 번역합니다. 일상의 노동 후에, 하루의 노동 후에 쉼을 얻는다는 의미의 방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특이하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주일 성수 혹은 성일 개념에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루터에게 거룩한 날을 의미하는 성일은 일주일 중 하루가 아니라 모든 날이 성일이기 때문입니다. 특정한 시간을 율법에 따라 강제적으로 지켜야 하는 주일 성수 개념은 유대인의 안식일 개념에 가깝다는 겁니다. 요약하면 종교개혁자에게 성일은 모든 날이 거룩한 날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주일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주일을 평일보다 더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관심 가져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설명하기에 앞서서 잠시 여러분에게 간단한 질문 드리면, 여러분, 일주일의 시작이 주일입니까? 월요일입니까? 네, 제 핸디 독일 달력은 월요일이 시작이죠. 그래서 제 캘린더도 월요일을 첫째 날로 바꿔놓긴 했는데요. 하지만 한 주간의 첫째 날은 분명히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날에 안식하였습니다. 여기서 일곱째 날, 유대인들은 그래서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하루를 안식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이 토요일이 아닌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8일의 8번째 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일회의 첫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르죠. 부활 주일, 매주 일요일은 작은 부활 주일이고 부활이라는 말을 생략해서 주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안식일, 곧 토요일이 아닌 주일을 지키기 시작한 최초의 증거가 사도행전 20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간의 첫날에 우리는 빵을 떼려고 모였다. 여러분, 주간의 첫날이 언제라고요? 주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돌아오는 토요일 27일에 디셀드로프 2구역
구역 예배하겠다고 광고할 때 다음 주 토요일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번 주 토요일이라고 제가 광고하는 겁니다. 광고해드리는 겁니다. 디셀도프 2구역 식구들이요. 네. 그렇다면 기독교적 입장에서 안식일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많이 고단하시죠? 우선적으로는 육체적인 필요 때문입니다. 고단함을 벗어버리고 하루 종일 기운을 회복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쉼의 이유가 누구를 위함인지를 잘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주의 날, 주일이 될 것이고요. 나를 위해서라면 나의 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출애굽기 20장 외에도 신명기 5장에 똑같이 10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본문이 말하는 제4계명의 결론 부분이 조금은 관점이 다릅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 오늘 본문 중에서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 읽어드리면요,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렛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출애굽기 20장이 창조의 빛에서 10계명을 기술되어 있다면은 신명기 5장은 출애굽 역사 이해를 바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2절로 15절 말씀 쭉 읽다가요, 여러분 15절 말씀 한번 귀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기억하여라.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에 주 너희의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거기에서 이끌어내었으므로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한다. 결국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창조주 하나님, 신명기 5장에서는 구속주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결국 저와 여러분의 인생 전체와 살아가는 모든 시간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안에서만 설명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의 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날입니까? 명확하게 답을 내리실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과 매 주일이 결국 하나님의 날이라고 진정 고백한다면 안식일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분명해집니다. 안식일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일하실 예배의 기회와 시간을 드리려는 목적입니다. 고테스틴스라는 말의 의미처럼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이 바로 오늘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온다는 개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실 시간을 드리는 거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주일이고, 그리고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대교리 문답에서 이날의 가장 중요한 직무는 말씀이 선포되는 설교라고 말합니다. 소교리 문답 63문과 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통해 요청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설교를 경청하고 하나님의 뜻을 배워 그 말씀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설교를 경청하고 그 말씀을 거룩하게 지킨다.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는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모든 것 이상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랑하며 실천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문맥에서 루터는 기도와 땀이 묻어있는 설교를 우습게 여기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설교를 우습게 여기는 것, 교회 공동체로부터 세움받은 거룩한 직무와 질서를 가치 없게 여긴다는 뜻이고, 또한 설교를 우습게 여긴다는 것은 공적 예배를 우습게 여긴다는 말과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까? 소교리문답 70문의 답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설교 시간만 되면 졸기 일수이고 설교를 귓등으로 듣는 것, 그 반대로 설교의 감독관이 되어 삐딱하게 들으며 따지기 좋아하는 것, 집에 가서는 말씀 한 구절 쳐다보지 않고 기도하지도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주일에 한번 눈으로 훑어보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 말씀은 듣기만 하고 스스로 공부하지도 고민하지도 않는 것과 같은 태도와 행동이다. 단지 이 시간에 불성실한 것에 한정짓지 않습니다. 오늘 이후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삶의 터전에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피라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조심하는 것이 뭐냐면요,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평가하지 않는 겁니다. 사실 저는 설교 처음 시작 그리고 단어 몇 개만 들으면 이분이 설교를 베꼈구나, 그렇지 않은가를 저는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신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이제 신학교에 들어갈 생각 전혀 없었을 때입니다.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처음으로 이제 교사를 하는데 아마 교사를 하고 첫 번째 주일이었던 것 같아요. 전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요, 제가 설교를 들으면서 내내 어떤 생각이 있는지 아십니까? 뭐 설교를 저렇게 하냐? 제가 어릴 때인데도요, 저 해석은 정말 아니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신학교에 입학해서는 아주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설교했었던 유형론 방법이라는 걸 좀 알게 됐는데요. 또 신학교에 입학해서는 나라면 저렇게 안 하고 이렇게 설교하겠다, 이런 생각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뿌린 대로 거둔다고요. 이제는 제가 여러분의 평가를 들은 자리에 섰습니다. 저도 그래봐서 여러분 표정만 봐도 지금 평가하고 있는지 아니면 경청하고 있는지 저는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봐서요. 근데 만일 여러분 설교를 듣는데 단지 지루함의 차원이 아니라 시험 되실 때가 있다면 이 방법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도 여러분도 그렇지 않기를 힘써야 하는데요, 전에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저도 참 많이 활용했던 방법인데요, 저와 여러분 사이에 이 십자가가 예배당 맨 앞에 놓여 있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사이에 십자가가 놓여 있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저를 바라보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을 들어보시면은 확실히 달라지실 것입니다. 물론 저 역시도 저의 부족함 혹은 여러분의 눈치 보면서 설교할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설교해야 할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댁에 가셔서 말씀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말씀으로 응답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거룩함으로 덧입혀질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말씀 꼭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말과 행위 그리고 삶을 스스로 거룩하게 유지하려고 힘쓰는 것입니다. 이 날, 바로 오늘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이날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한 행동 유무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은 안식일을 단순히 거룩하게 지키라 말하지 않고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말합니다. 여기서 주의 깊게 살필 것은 성경에서 기억하라는 말은 늘 구체적인 신앙의 실천과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기억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기억하고 지키라는 겁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03문의 답 역시 가난한 자들에게 기독교적 자비를 행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에 나오는 10계명, 출애굽기 역사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신명기 24장 17절로 18절에서도 기억하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왜 중요합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 역사 이해가 중요하냐면요, 이것입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의 과거를, 저와 여러분의 과거를 기억한다면 오늘의 행동을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기억한다는 것은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난날 되돌아보면은 무시당하고 하찮게 대우받았던 때 있지 않습니까? 저도 잊으려야 잊지 못하는 그런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연말 연초에 이런 생각들 참 많이 했는데요. 서운한 마음은 있는데 여러분 덕분에 참 감사하다.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결론을 냈습니다. 각자의 자리가 다르구나. 그런 마음으로 제가 오늘 아침에 결론을 내었는데요.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보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기억한다면,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의 자세는 정말 달라질 것입니다. 나의 처절했던 과거의 인생이 오히려 이제는 우리의 이웃, 우리의 후배들,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가 돌봐야 할 사람들에 대한 삶의 걸음이 되고 영양제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선한 일들을 이루어나가는 축복의 통로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